룻기와 함께하는 인생여정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룻기 인생여정 시리즈 마지막 편이네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룻기 본문이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처음에 룻기는 고통과 상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룻기 처음과 마지막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기의 주인공들인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 룻에게 바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룻이 어떠하였습니까? 룻기 1장 4절을 보시면 룻은 말론과 결혼해서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룻은 건강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늙은 여인인 나오미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향한 섭리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인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엘리멜렉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고통과 상실에 처했던 나오미 인생에서 아이의 출생을 통해 생명과 풍성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룻기는 보아스의 족보로 마칩니다. 사실 원래 이 족보는 보아스의 족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족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출생한 아이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습니다. 보아스가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장로들이 축복한 상속자는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아니라 보아스의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장로들의 축복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베레스의 족보로 마칩니다. 베레스의 족보를 보시면 10명의 후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이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아들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룻기 1장 4절을 보시면 이들은 10년 동안 모압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10년 동안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레스의 족보에는 10명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고통과 절망에서 생명과 풍성함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실한 헌신과 복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는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신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축복하셨습니다. 룻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 땅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가문의 족보는 그 가문을 세운 사람이나 그 가문을 부흥시켰던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베레스의 족보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맺은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결혼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 또 자식을 키우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에는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실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몸부림쳤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잠시 한순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눈으로 목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성경에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존재하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 욕심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는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